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 세천사교회 성도님들과 또 정희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천사교회에서 또 이제 또 작지만 후원을 또 해주셔서 저희 센터에 있는 주방 도구들을 조금 작은 도구들을 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집에 있는 것들 쓰던 것들을 좀 써서 사실 칼도 좀 잘 안 들고 도마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상태였는데 주방 도구들을 새로 사고 나서 사실 저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체감하고 있냐면 요리하는 저희 이제 사모가 와 너무 좋다 하면서 웃음꽃을 피면서 요리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지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센터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니엘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서중환 액트에서 대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와서 저희 인천에 한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그런 멘토링 캠프들을 진행했습니다. 학업, 신앙, 진로 멘토링을 좀 진행해 줬고요. 우리 세천사교회 다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좀 큰 힘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식사를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세천사교회에서 새끼를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크게 식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와 고민 없이 또 다니엘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소윤 선교사와 조한 선교사와 또 노승윤 학생은 이 다니엘 캠프에서 만난 한 전도사님을 또 보러 간다고 오늘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방문하러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던 그 곳은 어디였냐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게 생겼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이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큰 잔치를 열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을 누구로 초대하냐면 예수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근데 이 기쁘고 감사한 파티에 조용히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게 좀 잔치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리아의 사건을 떠올리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참 문제가 많은 모습입니다. 일단 기쁘고 감사한 파티입니다. 시몬이 문둥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 축하한다, 너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났구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뭐 하냐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자리에 와서 울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왜 울지? 좀 이상한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잔치의 자리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여자가 이제 군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망신거리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지 않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과 또 옷차림을 하고 마리아가 찾아왔던 거죠. 세 번째로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뭘 깨트리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냄새도 중요하죠. 그 음식의 향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향수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맛있는 음식들이 놓인 자리에 이상한 냄새를 퍼뜨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울면서 향수를 깨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자리가 갑자기 싸해졌던 거죠. 제자들은 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넌 왜 옥합을 깨트려서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조심성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혼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기억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행동이 어디 가나 기억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박제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너무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누구의 모습으로만 많이 설교하십니까? 누구의 모습만 칭찬합니까? 마리아의 모습만 칭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라면, 그리고 제가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 마리아만 했습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한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 당시에 얼마 정도 좀 가치가 있었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00데나리온이면 각자 연봉이 다를 텐데 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 옥합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비싼 거 깨트리시니까 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쓴다고?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잔치를 더 좋아하셔야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그리고 문둥병에서 나은 시몬을 보고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동네의 많은 유대인들, 동네를 벗어난 자리의 유대인들도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겁니다. 한 동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아마 바리새인의 체면이 있어서 싼 음식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 결혼식 1인당 식비가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500명 정도 왔다고 해도 한 2,500만 원 정도 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비싼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시몬의 잔치도 비싼 잔치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 비싼 헌신을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의 헌신은 어땠습니까? 시몬과 마리아는 물질로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제자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약 없는, 예수님이 우리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알지만 제자들은 기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가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내 본업, 내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헌신을
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도님들은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사람,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3년 반 동안 나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크게 와닿으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원하시는 게 다르시겠죠. 네. 뭐 나를 위해서 3천만 원짜리 잔치를 벌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5년, 10년 희생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다들 좀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금액과 가치를 비교해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비등비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의 사랑만을 높이 사셨을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시몬과 제자들에게 없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또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뒤로 돌아가는 거, 사람 뒤로 돌아가는 거 언제 많이 합니까? 우리 앞에서 누가 진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잘 드러나기 싫으면, 부끄러우면 뒤로 돌아가죠. 마리아는 뒤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 뒤로 조심스럽게 돌아갔던 거죠. 마리아와 반대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잔치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베푼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잔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잔치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가 되었을까요? 이 잔치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시몬의 집의 잔치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시몬의 잔치가 되었던 거죠. 시몬,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꽤나 큰 금액을 들였고 꽤나 고심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겠습니까? 예수님께 표했겠습니까? 시몬에게 표했겠습니까? 나가면서 다 시몬에게 오늘 음식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 너무 좋은데요? 다 이렇게 시몬에게 칭찬했을 겁니다. 잔치가 화려하고 음식이 잘 차려 있으면 차려 있을수록 칭찬을 시몬이 많이 받았던 거죠. 시몬은 꽤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시몬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시몬이 신나게 잔치를 즐기다 보니 이 잔치를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헌신 자체에 도취되어 예수를 잊어버렸던 거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잊은 헌신, 예수를 잊은 식사당번, 예수를 잊은 교회 청소. 우리 이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누구 덕분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는 일들이 헌신이고 또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이 행동 자체에 몰두되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야외 예배하면 파트락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파트락, 음식을 싸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행동을 이제 파트락이라고 이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파트락이라는 단어 어원은 인디언 부족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트레치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트락이라는 행위는 인디언들에게 어떤 행동이었냐면, 그 해에 가장 많이 그 곡식을 수확한 인디언이 마을에 잔치를 여는 것을 파트락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사회학자는 이 인디언의 파트락의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의 과시 때문이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잔치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칭찬할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몬과 마리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마음입니다. 은밀한 사랑일수록, 그리고 은밀한 섬김과 헌신일수록 그 향기가 더 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하면 감동스럽고 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 하나 해주고 나 이거 해줬어,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자녀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겠죠. 부모님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사랑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에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잔치의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몰랐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듣습니다. 왜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왜 무기력하게 죽으셨냐라고 원망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기에 마리아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닮은 사랑이 우리 세천사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걸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있었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제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는 제한된 자리였습니다. 남자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잔치 자리였던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 그리고 죄인임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죄인을 위한, 마리아를 위한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한 제자는 몇 천만 원짜리 향수가 한 번에 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이걸 왜 아깝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왜 낭비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몬의 잔치는 낭비가 아니었습니까? 시몬의 잔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까? 시몬의 잔치는 죄인을 위한 잔치였습니까? 사실 똑같은 낭비입니다.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한 번 먹으면 다 뭐로 나오죠? 화장실 한 번 가면 끝이죠. 네. 한 번 잔치를 베풀고 끝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한 번 먹는 것으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시몬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시몬은 좋고 마리아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제자들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 제자들의 사랑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은 내가 좀 사랑해주고, 조금 내가 그 마음 써주는데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영국의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럽기 전에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 진짜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 잔치 자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세리, 로마인, 창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가 하늘의 잔치 자리인 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가 하늘 잔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새천사교회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좀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껄끄럽게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주고 또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싼 명품 향수를 산 것도 낭비고 사치인데 그걸 한 번에 깨트리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비싼 향수를 깨트립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가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가격을 잘 보지 않고 삽니다. 그냥 필요한 걸 집어요. 그리고 계산대 가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걸 보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낭비해?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부자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가격표를 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낭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향유를 깨트리면 안 됐습니다. 향유를 깨트리면 마리아의 행동이 드러나죠. 당연히 드러납니다. 뿌려도 티나지 않게 조금씩만 뿌려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예수님께 선물 상자에 포장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리아는 전부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낭비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냥 온 힘을 뺐습니다. 계산하는데 진을 뺀 것이 아니라 그냥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잠깐 한번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이제 고충을 겪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인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거의 있었어요. 첫 해 겨울에 집에 왔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갇혀있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그마한 진짜 한 평 커튼 안에서 아이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병과.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6시 처음 이제 우유를 먹이고 12시에 마지막 물을 먹이거든요. 중간중간에는 사실 계속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들이에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석션도 해야 되고 밤 12시가 되면 끝났다 생각이 들지만 새벽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또 일어나서 아이를 몸이 한쪽으로만 있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바꿔주고 또 6시 전에 한 번 더 또 기저귀도 봐줘야 되고 또 자세 변경도 해줘야 돼요. 이게 10년째 흘러가니까 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저희 엄마가 가장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의사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24시간 돌보니까 이것보다 더 바쁘면 더 바쁘지 더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이제 늘 엄마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들 남태경이에요. 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늘 엄마에게 행복을 주는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해보니까 애가 아프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잠깐 아파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아픈 아이를 계속 옆에서 바쁘게 어머니가 보살피는 거죠. 이 부모가 나중에 커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금 기대합니다. 그래도 좀 효도하겠지. 그래도 좀 선물도 사오고 좀 사랑도 표현하겠지. 근데 보상은커녕 더 많은 치료비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힘들어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 어머니는 이 아이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계산하지 않고 이 아이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데 온 힘을 다 빼기 때문입니다. 온 체력과 온 힘을 다 쓰기 때문이죠.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566페이지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온 힘을 다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쟨 구원 받을 거고 쟨 못 받을 거야. 쟤는 이 사랑 받아들일 거고 안 받아들일 거야. 계산하지 않으셨죠. 몇 명 구원받을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낭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잔치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걸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지? 문둥병에 나은 시몬을 보고 와, 문둥병에서 나왔다.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12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 사람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박사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네에 아주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저는 이 마리아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거죠. 모두가 십자가를 보지 않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새번역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했던 건 마리아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했던 거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때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나를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나, 희생하는 나, 헌신하는 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어 대단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을 수 있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고 얻을 것이 없어도 남는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 그리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의 사랑은 좀 다르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르다 라고 좀 고백하고 좀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분, 세 분씩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승희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마리아는 매우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오늘날의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가격을 계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낭비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일을 낭비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매우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그 둘 중 어느 쪽이 저와 더 가까운 모습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음을 깨달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손승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금 봉헌 시간입니다. 내 계명